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보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점검해보고 복음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부담들이 계속 들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무장하는 것. 왜 그렇게 복음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죠. 복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그럼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음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우리는 읽게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이 기록 순서를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순서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의 삶에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앞에 설명하고 있죠. 그 앞에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게 우리가 대강절을 기억하는 거죠. 성탄절 이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니까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확연하게 분리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빛에 속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어둠에 속해 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뭐였죠? 첫째는 기대는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해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이유들을 뭐냐면 첫 번째로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봤지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게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쁘게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성도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불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릴 수 있는가?
영접이라는 말은 모셔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는 삶,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다른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 그 영접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고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예요.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질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게 누군가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부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실, 나의 삶을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바로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같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죽었던 나인데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왜?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게 하나 없지. 공짜로 준대요. 그것도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구원자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믿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균형 잡힌 믿음이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두 관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믿음은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의 방식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의 상태까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사시며 통치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분들을 안으로
모셔드리는데 그냥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는 것까지를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울 거니까 이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하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입술로 주여 주여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셨습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아오셨냐고요.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그래요. 그런데 그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가장 잘 성경에 표현해 주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의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 종이 아팠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시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번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이 깜짝 놀라시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군인입니다. 군인도 위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럼 주님이 몸소 가십니까? 말씀으로만 나으라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그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다른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앞서고 그분의 말씀이 내 뜻을 앞서고 그 분의 말씀이 오늘 내 계획을 앞서는 것, 이거를 다스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들으면 물컵이 되고요. 여기에 음료수가 들면 음료수 컵이 되죠. 여기에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담배 재떨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컵인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그릇이 돼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화려한 삶이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낱 썩어지는 인간의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순간에 감정적으로 입술로 야 이걸 따라해, 이걸 따라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하면 네 마음속에 들어가실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인정하는 삶,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다라는 말은 일순간의 감정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일생을 들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믿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예배도 많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난 새 생명 얻은 이 몸이 되었기에 나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삶, 그걸 믿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토요일에 한 일을 일요일에 와서 회개하고 월요일에 또 하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여전히 오셔서 안 오시면 안 되겠지만 오시니까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가 뭐예요?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문을 나선과 동시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눈빛이 엑스레이가 이게 막 나가죠. 광선이 쫙 나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다시 또 주일이 오면 또 회개하고 월요일 되면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래요. 11번째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들키지 말라. 그게 11번째 계명이래요. 아무렇게 살아도 목사님한테 안 들키고 성도들에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교회 청년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막 손들고 막 감격하며 막 성령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저 앞 옆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자리 비켜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시부렁시부렁 욕했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웃지만 이게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락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저 문 들고 나가면 네가 그랬어, 이거 그랬어 그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이 교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어디서 만날 수 없는 천사들의 얼굴들이.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이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이냐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그 짜증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미소는 다 교회 두고 가시죠. 모든 행복은 다 교회 두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해요. 여러분이 두고 가신 미소와 여러분이 두고 가신 행복을 늘 누리느라고 저는 행복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떤 시골 목사님이 목회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 가정들마다 신방을 하시잖아요. 신방을 하시는데 가서 목사님 물어보시는 어떤 아주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 가정을 향해서 물어봤대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물론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예수님 여기 사십니까? 그런 말 아니고요. 여기 주님이 사시냐고요. 그럼요. 제가 매일 성경도 읽고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이 이곳에 사시냐고요. 그제야 그분이 눈치를 탁 채이고,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이 가정의 이 삶에 주님이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라는 물음이구나 깨닫고는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오신 적이 없으니까. 가끔은 주님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엔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예. 왜 그런데 낙심하시죠? 왜 그런데 절망하시죠? 왜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시죠? 왜 그런데 세상의 짐들을 혼자 다 지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진정한 왕이 되시며 주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나?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앞에 보면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근데 이 그림보다 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가짜 그림. 예수님이 하얀 옷 입으시고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림. 그 그림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원본이에요. 이 원본을 보시면 이것은 옥스퍼드 채플에 걸려있는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홀맨 헌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를 잘 보면 주님이 왕관을 쓰신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왕관을 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어요? 손엔 등불을 들으셨어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 있고 혼탁해 있는 우리 가운데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림은 잘 보면 이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문의 못과 경첩은 녹수로 있어요. 문에 것들이 다 녹수로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풀들이 막 자라고 담쟁이와 잡초들이 문을 가득 덮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문 앞에 가득 있어서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는 그런 굳게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 어두운 문, 이런 문을 향해서 주님이 놓고 하고 계시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의 것에 바쁘고 세상의 것에 분주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인생의 정욕들을 쫓아가느라고 우리들의 인생 앞에 엄청난 이런 잡초들과 담쟁이들이 가득 문을 가로싸여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와서 놓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를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헌터에게 따져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 실수하셨네요. 그림을 그리려면 좀 문고리를 그려야지 문고리를 안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문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이 문고리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문은 주님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을 열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함께 교제하며 영적인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문을 열면. 근데 문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문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바닷가에 가서 잘 놀았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이상하게 물병들이 가끔씩 떠올 때가 있어요. 물병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중국에서, 어떤 거는 일본에서, 어떤 거는 북한에서 오기도 해요. 북한의 병 안에 삐라 같은 것들이 담겨져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들고 경찰서에 가면 표창장을 줬어요. 예? 왜냐하면 반공정신이 투철한, 당시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반공정신이 투철한 학생이걸 하고는 표창장을 줬다니까요, 모범상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오든지 중국에서 오든지 일본에서 오려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것이 또 오겠냐고요. 이 바다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오는데 그 병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 뚜껑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뚜껑이 꽉 닫혀 있으니까 한 방울에 태평양을 지나오면서 그 긴 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오는데도 한 방울의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겠구나. 오랜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직분으로 섬기고 살아도 저렇게 태평양 가운데 있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심령들도 있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신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30년 다니고 40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교회만 들락날락 끓였지 그 안에 예수의 은혜가 없고 복음의 생명이 없이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해해보면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행해야 되는 일들을 능동태라고 그러잖아요.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보다는 취하다, 붙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취하고 붙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 밖에 여러분 친한 아주 귀한 손님이 와 있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럼 나가면 어때요? 인사하고 보내지 않잖아요. 어때요? 손을 잡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하고 붙잡고 모셔드리는 모습을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주님을 붙들고 내 삶으로 오십시오. 내 삶을 내려드리고 내 계획을 내어드리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렸던 거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마음의 안에 의자가 있고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왕이 누구냐? 내가 왕 됐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 예수 내 삶을 왕으로 기꺼이 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문고리는 안쪽에 있어요.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사단은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침범에 들어오죠. 도둑처럼. 사단과 도둑은 똑같아요. 도둑이 허락받고 들어온 걸 보셨어요? 여러분의 집은 그런가 보죠? 저희 집은 안 그래요. 허락 안 받고 들어오잖아요. 도둑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도둑은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의심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 용서하지 못하는 가라지를 마구 뿌려대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으로 존중하셔요.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가시는 거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먼저 오셨지만 문을 두드리셔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문 좀 열어다오.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헌터라는 작가가 이 그림 배경을 두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오해가 좀 많은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주님 계시는데 당신이 열면 주님이 지금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불신자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년, 30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명목상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름만 성도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열면 네가 그 문을 열면 너의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더불어 먹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형체나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형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셔요. 왜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극히 신비한 빛의 현상으로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있어요. 영이신 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 어떻게 찾아오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주님은 찾아오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문 좀 열어라. 어떤 때로는 찔림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소망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선과 결단함으로, 때로는 엄청난 강한 부담으로. 그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도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말씀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문을 열고 네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다.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여러분이 그 인정이, 그 믿음이 전제되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밥을 열심히 사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막 영광스럽게 칭찬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선물 해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선교 헌금을 열심히 보내서도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통치를 받아들이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들이 진실로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했더니 우리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역사함이라. 신령한 복이 생기고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 신령한 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져서 비록 내 삶에 지금 거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라도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결국은 인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찬송가 535장을 보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 또 기다려요. 단단히 문은 잠겨져 있어요. 얼마나 잠겨져 있어요? 잡초가 있고 엉겅퀴가 자라고, 그리고 온갖 담쟁이들이 가득 문을 막을 만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있어도 문은 여전히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지만, 그 이름 부르지만 문 밖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안에, 문 밖에. 문 밖에 계시니 참나의 수치라. 참나의 수치. 3절 보니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너 아직도 문 좀 열지 않았니?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좌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좌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죠. 좌정, 왕이 되셔서 떠나지 마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보는데 아주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딱 맞는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3가지의 금이 있대요. 첫째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황금. 황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 황금보다 더 소중한 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래요. 여러분, 소금 없이 우리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너무 귀하지 않아 보여도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지금이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영접하고 나중에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영접할게요. 근데 그건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 그리고 구원의 날이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있을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십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주님, 이젠 주님이 새 생명 주신 몸이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기업에 오셔서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